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제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절로 5절입니다. 또 같이 보실 말씀은 지금 이 마가복음에는 없는 내용들을 이 마태복음에서 다루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참 성경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가룟유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3절에서 이 오늘 본문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가련하기까지도 해요. 자, 오늘 이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좀 보면서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때에라는 말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진 때를 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손을 쓸 수 없는 기회의 시간들이 모두 다 거두어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얼마든지 손을 쓸 수 있는 시간들은 바로 이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졌을 때입니다. 처음에. 그래서 그 산헤드린 공회 의원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면은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도 분명히 손을 쓸 수 있는 여러 가지로 손을 쓸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로마인 총독 빌라도에게 넘어갔다는 말은 이제는 이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 버린 겁니다. 이 기회의 시간들이 거두어진 거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허락한 시간들이 거두어질 때가 온다는 거지요. 가룟인 유다에게도 골든타임이 있었습니다. 어떤 골든타임이냐면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계속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3년 동안 가룟 유다와 함께 하셨거든요. 그 자체가 바로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도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고 세족식을 하고 성찬을 하시고 나와 함께
이 초를 찍는 사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 11명은 몰라도 가룟인 유다는 그걸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때도 역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기회를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돌이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마음을 더 향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다만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와 핑계로 그 기회를 모두 다 넘겨버리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기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전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이 본문 3절의 말씀을 좀 보면은요, 예수님을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았다. 그리고 지금 여기 그의 정죄됨을 보았다라고 말하거든요. 누구의 정죄됨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제 이 정죄된 거를 본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느냐? 이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때서야 뉘우친 거죠. 이제 뉘우친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그는 제일 먼저 가장 무거웠던 게 무엇이냐면 그 압박감과 중압감이 그의 마음속에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그의 무거움을 어떻게 하냐면은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도로 갖다 줍니다. 내려놓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지금 무죄한 피를 팔았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 피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은 30개가 그냥 은 30냥이 돈이 아니다라는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피를 팔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피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도다. 그런데 지금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이 대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은요, 그 죄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무죄한 사람들에게는 죄를 가했을 때는요, 그 사람도 동일한 죄를 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이 죄를 이제는 회피하는 것이죠. 그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면서 네가 당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여러분 아시죠? 이 가룟 유다가 전에 우리는 이 마태복음의 성경을 보면서 이 놀라운 걸 하나를 저는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실 때 그때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근데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마가복음 14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가룟 유다는 이 부분에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죠? 이걸 참 아깝다. 그러면서 이 4절에 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이 향유를 왜 허비하냐?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지 않냐? 하면서 이 여자를 책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6절부터 그 9절까지 오히려 이 마리아를 더 옹호해 주시고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잘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거절하신 거거든요. 자기 편 안 들어준 거거든요. 이 거절감이라는 거는요, 수치감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수치스러움이 무엇까지 연결이 되냐면 모욕이라고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자기를 거절했다, 모욕했다라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어디서 왔겠냐는 거죠. 사단이 주고 있었던 거죠. 근데 14장 10절에 보면은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앞에 그 거절감, 수치스러움, 모욕감을 지금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거를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향유 옥합을 대신에 은 30개라도 챙기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돈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은 30개를 주니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범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네가 다 받아라 다 해버리니까 가룟 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거운 거죠.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 줄 아십니까? 자, 은을 성소에 던져놓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성소에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물러갔습니다.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5절에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마태는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는 거예요. 스스로라는 말. 그러니까 이 자기 중심적 인물이라는 거지요. 이 가룟 유다가 정말 자기 중심적 인물입니다.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주님은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 정도 죄를 지금 이렇게 중압감이나 죄에 대한 무거움이 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라는 거죠. 베드로는요 26장 75절의 말씀을 보니까 27절 74절에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여러분 베드로는요 지금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심히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섰던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는 이런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대로 그 죄를 받아주시고 용서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여기에 이 단어에서 스스로라는 말,
내가 잘못됐다는 거 압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왔다는 것도 압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흘렸다는 것도 압니다. 팔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스스로라는 단어를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는 주님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런데 이 스스로라는 단어에 여러분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이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이 죄의 무거움을 죄를 통해서 이 마귀는 계속 붙잡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 죄의 무거움을 주님 앞에 나와서 내려놓고 있었다는 거죠. 주님 앞에 풀고 있었던 거죠. 이게 선택받은 자와 불택자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여쭤봤지요. 주님, 베드로는 왜 택하시고 왜 가룟 유다는 왜 버리셨습니까? 주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하십니다. 나는 베드로도 유다도 똑같이 사랑했고 똑같이 기회를 주었단다. 나는 똑같이 선택했단다. 그가 나를 버렸고 그가 나를 붙들었고 그가 나를 버렸고 그가 나를 끝까지 붙들었단다. 베드로는 나를 붙들었고 가룟 유다는 나를 버렸단다. 알겠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계셔요. 어렵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딜레마에 빠져요. 성경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딜레마의 요소를 주지 않으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대에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기회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기회는 아직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시잖아요. 이 제자들이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또 전도서 3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에는 기한이 있고 그리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누구도 우리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기를 원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셔요. 비록 가룟인 유다조차까지도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던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가 돌이키를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물론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역사가 가룟인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지금도 그 어떤 사람, 어떤 죄인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셔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가룟인 유다는 두 번 거절, 첫 번째는 예수님께 거절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건 거절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가룟인 유다의 모습입니다.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읽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향유 옥합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렸던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드렸던 거예요. 자기의 몸을 드렸던 거예요. 자기의 피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다만 마리아가 드린 것에 대해서 돈으로만 본 거지요. 예수님까지도 돈으로 받지요. 마지막에 뉘우칠 때까지도 스스로 뉘우쳤을 때 마지막 기회가 있을 그 골든타임을 그는 자기 스스로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오늘 여러분이 사시는 날이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틀 전에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정말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이 죽음이 내 앞에 딱 왔을 때 정말 두렵더군요. 그래서 어제 새벽 기도회를 제가 인도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 있습니다. 주님 편에 서십시오. 그리고 헤아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무거워서 괴로워서 신음하며 몸부림칠 때 주님께서 오셔서 내 무거움을 내려놓으라 하시는 주님, 오늘 이 새벽에 내 무거움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주님 위로해 주시고 보도듬어 주시며 안아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짐이 나가 주님 앞에 서서 통곡했던 베드로처럼 통곡하는 교회, 통곡하는 목사, 통곡하는 성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